오늘은 이제 122문 넷째 강구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자,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은 밥 세 끼를 먹는 것 포함하는 거죠. 밥 세 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그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조차도 복조차도 오히려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상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강구는 이제 구약 배경을 알 때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는 만나고 두 번째는 그 제목에 있죠. 진설병입니다. 하나는 만나고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먼저 만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 16장 4절. 그러니까 만나를 주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날짜가 1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된 거죠. 30일 됐을 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쓸데없는 말인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 고기도 실컷 먹었다.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굶주려 가지고 죽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호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죠.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법도와 율례를 이제 규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린다.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고침받는 그 비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 그 강의 들으려고도 돈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이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더 받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마라 사건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좀 해보세요, 감사. 그래, 질병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근심 걱정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들어온 거거든요. 감사하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근심과 염려가 머물면 머물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육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오래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거기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암이 생기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 암세포가 늘 우리 몸속에 있지만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 자리로 나아야 되고 예배 자리로 나아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로서 복을 내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30일 만에 또다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다 과장돼 있고 거짓말이에요. 고기 가마하게 떠서 고기 삼겹살 시컷 구워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맨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언제 뭐 이 고기 가마 곁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평하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찬 투정도 왜 반찬 투정이에요? 과거에 뭐 잘 먹어서가 아니라 지금 입맛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 하는 거거든. 옛날에 이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못 해주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이거 진실이에요, 진실 아니에요? 예? 왜 진실이 아닐까요? 이거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얘기하거든. 애굽에서 이들이 죽을 뻔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찾아온 거거든. 죽겠다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다? 상달됐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야. 살려달라고 해서 그들을 살려준 건데 뭐 한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자, 이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오전의 말씀처럼 그 언약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책망보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약을 기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솔로몬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게 있잖아요.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내가 눈 감고 넘어간다. 그러나 네 자식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혜택은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내가 말씀도 잘 못 사는데 그래도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후손들이 혜택을 받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자기는 곶감 따먹고 뒤에 후손들은 그 땡감 먹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걸 먹도록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 이 규례를 주셔요. 이 규정인데 지키라는 거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취하라. 그러니까 만나를 가져갈 수 있는 양을 정해 놓으셨어요. 한 오멜은 약 2.2리터라고 해요.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5 식구면은 5 식구의 목 약 11리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저울을 재보면은 신기하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속에다가 자동 그런 양 조절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 신기한 거예요. 많이 거둬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적게 거둬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면 안 되지요. 불순종하는 거지요. 반드시 가서 거두어와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량만큼 먹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이나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른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했다.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살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지라. 그게 이제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균등해진다 이 말. 나는 뭐 지혜가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 아니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거든. 그래야 균등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균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이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규정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그 양식이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돼요? 저녁까지 다 먹어 치워야 돼요? 아침까지 남겨둬야 돼요? 믿으면 다 뭐 먹으면 되지요. 왜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로운 거, 아주 신선한 것을 주실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남겨두는 자에게는 벌이 있어. 무슨 벌? 벌레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네? 그리고 뭐요? 냄새가 나.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왜 납니까? 불순종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건강관리가 되겠죠. 몸에서 뭐예요? 냄새나는 그런 병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벌레도 생기고 몸에서 그런 생각 약간 혐오스럽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몸에 뭐 이 벌레가 생기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뭐가 썩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뇨병이 위험한 것이 몸이 이제 썩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벌레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썩어서 냄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가져와라. 이것도 신비한 일이죠. 다른 나라 더 가져오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데 주일날 그 전날에는 이틀분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약속이에요.
신기하죠. 예? 만약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왜 맨날 그 궁금해할까?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네?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도대체 이게 뭐냐?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 생명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 24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만나는 본질적으로 하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늘 양식 드시고 오후에도 하늘 양식 드시고 새벽에도 드시고 수요일 날도 드시고 금요일 날도 드시고 배 터져 죽겠네.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뭐 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비결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약속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틀분 또 순종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양식을 왜 주시느냐?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 앞에 보면 너희들 원망했지?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 원망했지? 4번인가 이게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원망을 했으면 이 말들을 반복을 하겠어요. 원망하지 말고 이전에 이 만나 먹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뭐라는 거예요?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진설병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만나 말고 또 하나의 위로는 성소에 둔 진설병이에요. 그래 성소를 보면 성소의 위치는 이제 동쪽에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동쪽 문에 들어오면 왼쪽에는 뭐가 있고, 그 등잔대,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맞은편에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진설병이란 무엇이냐? 상위에 벌려놓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상위에 벌려놓았는데 벌려놓은 떡. 어떻게 벌려놨어요? 6개씩 2줄로 이렇게. 6개씩 2줄로 쌓아 올렸어요. 그 12개지요? 12개의 떡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 위에 맨 위에 유황을 이제 놓았습니다. 자, 우상들의 제사상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게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지는가, 저는 제사상을 잘 모르니까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지는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앞에 이제 이렇게 신이 이렇게 세워놓고 오열로 이렇게 하대요. 그리고 이번에 알았다니까 이거 설교하면서 오열인데 첫 번째 그 열은 국이나 밥, 그리고 그 다음에 주 메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국 같은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반찬. 그리고 맨 마지막이 5째가 뭘까요? 이제 그 후식 이렇게. 그러니까
주 밥부터 주 메뉴 천천히 이렇게 5열로 이렇게 차려놔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상에다 정중앙에다가 항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는 정중앙에는 분향단 딱 하나가 있고 이 진설떡 상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이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달랑 뭐만 있는 거예요? 초라할 정도로 떡 2줄만 딱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진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들은 뭐 온갖 그런 뭐 잔치를 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자, 오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아주 유능한 신이에요? 어떤 신이요? 유일하신 신. 신이 없어.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제 다 신을 믿게 되고 신이 많다라고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또 신이 여러 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거든.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 떡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래요?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새 것으로 바꾼 후에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었어요. 거룩한 어떤 장소에서 이 떡을 구별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떡을 어디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충신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어요. 떡 한 번 먹은 분하고 2번 먹은 분하고 다르겠죠? 그런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떡을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은 사람들은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원에도 가고 산골에도 가고 어떻게든지 은혜 있는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열정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 때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베풀 때에 하나님이 그 70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상을 먹거든.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상을 받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을 받으려면 매 주일마다 뭐 하는 거야? 이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먹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신약의 제사장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새로운 떡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이 떡은 영원한 언약이다. 왜 그래요? 이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뭐 해요? 교제를 하거든. 그래, 이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을 먹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든.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떡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이스라엘 대표 그 지파들을 대표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대표로 해서 먹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다 먹어야 돼 있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이 말. 믿음으로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마저 안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는 거. 안 먹어. 먹은 사람이 없어. 드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흉년에도 진설병은 항상 그 성소에 차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어떤 때든지 잊지 아니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와 진설병은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됐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내가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듣잖아요. 근데 자주 듣는데 여기에 만나와 진설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 말씀으로 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은 나는 새로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참떡이다. 그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빨리 끝나네. 예. 하나님의 시선이 구약에는 오전 말씀처럼 어디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디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성전에, 교회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데 저 정확하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항상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고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서 참 생명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